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존감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구원의 희망을 품은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께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요청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지 않은 표현인데 사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비교하자면 한국 사람에게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의 하나님과 조센징의 하나님은 분명 다른 의미입니다. 후자가 더 비하하는 표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 단어를 이용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크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 하는 하나님은 천한 히브리인의 신입니다. 그 시대 최강의 신으로 여겨지는 이집트의 신들, 그 신들 가운데 우뚝 선 파라오가 듣기에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도 강한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히브리인들 따위의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겠다니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지 왜 파라오가 반대하도록 두시는 것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크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밝히신 이유입니다. 그래야 파라오가 더 무시하며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가 반대해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치실 이유가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파라오가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 중에 곧 이집트 한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인식으로 이집트 땅은 천한 노예들의 신은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만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지배자인 이집트의 강한 신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를 히브리인의 신 야훼가 여러 이적으로 치실 것입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그 많은 신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문은 진짜 강한 신이 누구인지 그 지역 모두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노예들의 하나님 야훼가 사실은 가장 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 주변 국가들에 알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아울러 오랜 세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면 좀 더 와닿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금품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 한 사람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금품을 빼앗기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승리로 인해 함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밝히신 것이고, 파라오가 반대하더라도 그냥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 대신 굳이 비하하는 표현인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노예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파라오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파라오를 친 후에나 그가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에 높아질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대접받으며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곧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도 더불어 올라가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웃들에게까지 높아지게 되면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존감도 덩달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여러분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여러분의 자존감도 회복될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히듯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마침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에 노력을 더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존감까지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